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2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과 4장.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 패망으로 끝을 맺게 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하는 열왕기 상하. 열왕기하 2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리.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추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장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 다음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렛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며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야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되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동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이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도 없고 선지자들도 사라져버린 그 악한 시대에 백성들은 왕이 주도한 우상숭배에 젖어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지한 채로 캄캄한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일으키셔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 불로 증명하신 그 살아계신 능력을 엘리사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 스며들면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답이 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게 해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나이다. 우리가 이 사건들을 읽으면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캄캄한 절망과 어둠을 밝혀주실 하나님의 아들의 행적을 마치 미리 보는 것과 같은 이 장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연관성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지금 우리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속에서 오늘날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개입과 능력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또 경험하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엘리사의 기적들 이야기를 쭉 읽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의 장면부터 이제 오늘 보죠. 길갈에서 너 여기 머물러라. 베델로 간다. 따라갑니다. 베델에 갔더니 또 선지자의 생도들이 막 웅성웅성합니다. 엘리야가 오늘 머리 위로 들려 올라갈 줄 아십니까? 막 이렇게 떠들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엘리야가 자꾸 여러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너 여기 있어라. 따라갑니다. 여기 있어라. 따라갑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요단을 건너는 장면까지 있는 것이죠. 이게 신기한 사건과 어떤 좀 범상치 않은 행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데 빠져요. 왜 그랬지? 길갈은 보고 베델은 보고 뭐 이렇게. 근데 이건 쭉 읽어보면 엘리사의 그 열심, 진정성, 엘리야의 그 능력과 하나님 말씀의 권위 이런 것들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게 어느 정도인가 엘리야가 그걸 시험해 보는 것 같아요. 얘가 군소리 없이 맥락이 없이 설명 안 해주고 여기 갔다가 또 다음 또 다른 데 갔다가 여호와의 성령께서 나를 보내시느니라 그러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별로 따라갈 마음이 강하지 아니하면 몇 번 그러고 나면 나는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시간만 허비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사모하는 마음은 바짝 매달리는 거예요. 어디를 가시든 따라가고 당신의 그 능력이 내게 덧입히어질 때까지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일이 열심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뭘 구하냐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당신이 운영하고 계신 이 선지 학교의 운영권을 내게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일하시는 그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영적인 것을 구했죠.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이 너 뭐 줄까 그랬더니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네가 은도 구하지 않고 금도 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신학교 경영권을 요구하지도 않고. 근데 엘리야의 대답이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 이렇게 말하죠. 왜 어려워요? 자기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신학교 경영권을 달라 그랬으면 그래 너 가져라 그럴 수 있잖아요, 엘리야가. 그런데 하나님 성령의 갑절의 능력은 자기가 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근데 네가 나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다. 그러면 네가 갑절의 영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요단을 건너갈 때 겉옷으로 물을 다 쳐서 갈라지게 해서 마른 땅을 건넜는데 이제 엘리야가 올라갈 때 겉옷을 떨어뜨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 그 엘리사가 입고 있던 게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엘리사는 12겨리소로 농사를 짓던 부유한 농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엘리사는 메이커 있는 티를 입고 있었을 거고 엘리야는 털옷을 그냥 누더기 같은 겉옷이었을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어요. 여지껏 자기가 몸담고 있고 자랑 삼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찢고 그 초라한 엘리야의 겉옷을 걸칩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증인으로서 한 시대를 살아갔을 때 선대의 그 사역에 대해서 존경과 신뢰를 가지고 그걸 계승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의 전통, 약속 이런 것들을 항상 계승해서 오늘로 되살리는 엘리야의 겉옷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잘 다스리는 자들을 존경하고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이들의 그 가르침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게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입는 거예요. 존경하고 신뢰하고, 한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흔적 지우기, 세상은 그런 거 하거든요.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선대의 유업을 지워요. 평가절하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깎아내리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의 멀쩡한 겉옷을 찢고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입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하며 또 앞서서 사역한 엘리야의 업적을 존귀히 여기고, 그 연장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를 엘리사에게 볼 수 있다. 이 장면에서 그런 것들을 읽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것이, 거기에 물이 좋지 않아서 토지소산이 익지 않고 다 떨어지고 매번 농사가 안 되고 흉작이 이루어지고, 그런 마을에 들어가서 문제의 막 그 호소, 고통의 호소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소금 한 바가지를 들고 와서 뿌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물의 근원을 치유하셨다 선언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사라졌다. 마치 해결사 같아요. 막 얼마나 속이 후련하게 그 상황들을 해줬겠어요. 또 엘리사를, 외모가 아마 머리가 이제 좀 비신 모양인데 아이들이 나와갖고 온 동네 애들이 다 몰려나온 것 같아요. 42명이나 되니까. 그러니까 대머리여 가거라, 대머리여 가거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꺼져라 이렇게, 꺼져라, 가버려, 꺼져, 이런 말로. 이게 얼마나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이 여로보암이 송아지 세워놓고 하나님이다 그랬던 최초 원산지잖아요, 거기가. 그리고 아합 시대, 이세벨 시대에 얼마나 우상숭배에 절고, 이 사람들 사이에서 여호와의 선지자에 대한 멸시가 극에 달했으면 애들의 태도가 이렇겠냐고요. 대머리여 꺼져라 이러면서 엘리사를 따라다녔어요. 근데 여기에 그대로 방치되면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사가 활동을 할 그 분위기가 다 막히는 거예요.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여호와의 살아계신 증거의 소문이 쫙 퍼졌는데, 엘리사가 그냥 애들이 욕을 하는데도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멀뚱멀뚱, 그리고 그들에게 압도당하고 슬그머니 꽃무늬를 빼고 나면 그 이후로 사역이 안 될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수풀에서 곰 2마리, 암콤 2마리가 튀어나와가지고 동네 베델의 그 사악한 아이들의 42명을 다 찢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업수히 여기고 대놓고 능멸하는 베델이라고 하는 성읍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공포로 확 압도하신 거예요. 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각인시키신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그 지역 내에서 엘리사가 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다. 오늘날도 비슷한 일들이 많아요. 북한의 김일성 3부자가 김정일, 김정은 이 3대째 내려오는 독재 속에서 이 종교 말살 정책을 하고 기독교인들을 전부 수용소에 집어넣고 인간이 아예 대우를 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들이 저기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그 속에서 머무를 수도 없고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강력한 표적들이 함께 한다. 그런 곳에서 일할 때 우린 그런 걸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막 우당탕 쿵탕하는 기적과 표적들이 막 일어나는 현장만 진짜냐? 그건 아니고 남쪽 유다처럼 세워진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진 레위 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늘 평범하게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그런 게 훨씬 더 강한 거고 거대한 거고 중요한 거고 든든한 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런 거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말씀이 있는 곳이 가장 센 곳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원리를 묵상하고 그 원리를 적용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고 오늘 하루하루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이거를 반복하는 매일의 현실이 그 어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현장보다 복된 현장이다. 이건 분명히 아시라고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현장은 캄캄하고 완악하고 절망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일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종교를 일으키셔서. 그래서 이 엘리사의 사적은 쭉 읽어보면 아마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캄캄한 이방의 갈릴리를 비추면서 그곳에 걸어다니면서 행하시는 일들, 병자를 만나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게 본질이 아니라 하늘의 복음을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핏값으로 죄인들을 용서하셔서 영생을 주시고자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자 하신다. 이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행적. 그것을 수백 년 전에 미리 이 땅에서 예표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를 이 장면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요.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4장에서는 이제 성지생도의 그 여인 하나가 가난해서 아이가 빚으로 노예로 팔려갈 일이 생기니까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병 조금 있습니다. 동네에서 그릇을 다 빌려라. 다 빌렸대. 그래서 따랐더니 그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나왔다. 이 본문 읽어놓고 부흥사들이 이렇게 외치죠.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뭐 야망을 크게 가지면 다 채우신다. 이렇게 알아듣는 그렇게 써먹으라고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건 그렇게 쓰라고 본문이 아니고 하나님 이게 오병이어 사건하고 연관되는 거죠. 내게 있는 작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할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큰 능력으로 서서 뭐 사렙다 가부의 사례도 마찬가지고 기근이 지나갈 때까지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더라 한 것처럼 이게 기름이 온 동네 그릇 다 빌려가지고 기름을 다 채워서 그거 팔아서 빚을 갚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응답은 신비롭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 응답으로 신기하게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라. 그리고 수넴 여자는 마치 베다니 마르다 마리아 같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실 때마다 우리 집에 오셔서 꼭 묵어 가세요 하고 늘 음식으로 섬기고 침소를 제공하던 베다니 나사로의 집, 마르다 마리아의 집. 이 수넴 여자가 구약에서 바로 그 모습을 보여요. 엘리사가 자기 마을에 지날 때마다 꼭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서 사역하세요 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거처를 제공했던 귀한 섬김의 사람.
네, 아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고, 이 모든 사연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 아이가 죽었을 때의 절망감, 엘리사에게로 달려가서 그 고통을 나타내는, 근데 그 모든 과정에 여자가 굉장히 침착하다는 거 보여요. 남편이 물어도 말 안 하고 평안을 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엘리사에게 가서 아픈 마음을 속내를 드러내고, 엘리사가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시는 권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 이게 수넴 여자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금덩어리를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믿음의 경험을 주시는 것이 이 수넴 여자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선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흑진한으로 섬기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런 주인공들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인공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수넴 여자처럼 복되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걸음마다 이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침 이 새벽에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의 생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세밀히 응답하시는 경험을 가득 채워서 감격과 또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커지는 하루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